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병사들을 하나님께서 다 수장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홍해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몰랐는데 한번 찾아보니까 이 홍해의 수심이 2213m라고 합니다. 굉장히 깊죠. 그리고 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홍해를 건너갔는데 이 거리가 대충 한 2km 정도는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그때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라고 합니다.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가 보낸 그 군사들이 물에 다 수장되고 난 이후, 그 이후에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무엇을 찬송합니까?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하나님은 높고 영화롭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높고 했는데 이 높다는 것은 오르다, 영광스럽다, 장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높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좀 더 오늘 본문적으로 원어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장엄하고 영화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위대하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크신 하나님, 크신 왕께 찬양을 드리죠. 그리고 이 시편에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이 많습니까?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가사가 계속 와닿았어요. 제가 혼자서 몇 번을 읽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1절의 가사의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대단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떠나서 저는 저를 한번 봐요. 제가 예전에 무리를 해서 손에 인대가 나간 적이 있었어요. 인대가 늘어나서 한동안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군데서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가급적이면 그 팔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한 손으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른손으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오른손을 조금이라도 덜 쓰기 위해서 왼손으로 젓가락질도 하고 숟가락질을 했어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은 두 손으로 하잖아요. 오른손은 그들뿐 왼손으로 운전을 했어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저는요, 옷을 입는 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손으로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단추 잠그는 게 한 손으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옷을 입는 것도 한 손으로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던데요. 이야,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느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한 손만 주셨다. 불평할 수 없잖아요. 두 손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또 한 번은 제가 실수를 해서 눈에 염증이 나서 눈에 안대를 하고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안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사물을 보는 게 정확하거든요. 물론 안경을 끼고 있지만 정확하게 보니까 불편한 게 없었어요. 저는 뭐 눈이 하나나 두 개가 되나 뭐 그렇게 차이가 없는 줄 알았어요. 한쪽 눈을 가리고 생활을 해보니까 이야, 이거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던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시편의 기자처럼 오늘 본문 이 찬송가의 그 작사가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2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이 시인이 봅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새가 소리 내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새가 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솜씨를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 외국에서 새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새가 운다 그러고 미국인들이 쓴 그런 영어 글들을 읽어보면 새가 노래한다 그러거든요. 맞아요. 무엇을 노래한다고 합니까? 주님의 솜씨를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졸졸졸졸 흐르죠. 그런데 그냥 물이 흐른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인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그 소리가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3절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위대하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보내주셔서 뭐 하려고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깨끗한 것들이 참 많지요. 그리고 뭐 세제라든지 그리고 뭐 옷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옷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공기는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타락한 죄는, 우리의 부패한 죄성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가르칠 수는 있지만 고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4절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셨을 때 이런 얘기 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얘기하셨어요.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야,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처소를 준비하면 오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대체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잘 만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덜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솜씨,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만에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 그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수천 년 동안 만들고 있다는 거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주님의 솜씨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뭐 저는 막 금방 그려요.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근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또 고민하고 또 지우고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잖아요. 야, 만들면 제가 한 뭐 5분, 10분 만에 그린 그림이랑 막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랑 그림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그 전지와 전능을 총동원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 그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우리가 거처할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합니다. 아니,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자기들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를 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물속에 다 죽을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줄이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시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의 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시를 한번 써보십시오. 남에게 보여줄 거 없어요. 하나님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오늘 찬송가 그 가사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찬양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뿐만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식사할 때, 나를 볼 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양 1.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말과 그 탄자를 던지셨다고 합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과 그 탄자가 누구입니까? 애굽의 병사들이죠. 말을 타고 있는 애굽의 병사들을 바다에 던지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던지셨음이로다 이 단어를 보았더니 이 단어는 원래 세게 던지다, 활을 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홍해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들을 세게 던지는 것처럼 마치 활을 쏘아서 멀리 던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바다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어쩌면 그들 중에는 수영을 잘해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홍해가 덮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납같이 가라앉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살아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볼 때는 애굽의 병사들을 심판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의 세력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 영적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마귀와 그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는 자기의
오른팔과 왼팔 같은 존재가 있어요. 하나는 짐승이요, 적그리스도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그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전 세계 권력을 장악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박해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귀도 불못에 던져져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교회는 완벽한 곳인가?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저는 전도사하고 목사하면서 여러 교회를 경험을 했습니다. 또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교회 이야기를 하잖아요. 들어보면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문제 없는 성도도 없고 문제 없는 목사도 없어요. 저도 문제가 많고. 그때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제가 저를 봐요. 나는 문제 없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집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지만 나는 정말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돌아서면 실수예요. 돌아서면 죄지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목사만 실수합니까? 아니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부모님이 자기 아들을 봐요. 자기 딸을 봐요. 갓 태어난 아들, 딸 한번 보세요. 걔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줄 아는 거라고 해봐야 우는 것밖에 더 할 줄 압니까? 엄마 아빠가 자려고 하면은 막 울어대요. 배고프다고 울고, 그리고 막 소변 보고 대변 보고 나면 치워달라고 울고, 아프면 아프다고 울고, 웃고 울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생각할 때 이런 인간이 있냐? 어떻게 너는 우리 집에서 그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엄마와 아빠의 사랑의 결실이잖아요. 사랑하죠. 우리도 부족해요.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어요. 약해서 그래요. 부족해서 그래요. 저는 가끔씩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교회들을 생각해 봐요. 저를 진짜 힘들게 했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분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50보 100보예요.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분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죽이고 포로 삼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시작시대로 보세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귀 세력을 박살을 내잖아요. 교회를 보면서 부족한 걸 혹시 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교회는 부족하지. 교회는 완전을 향해 나가야 되지만 교회는 부족하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100% 그렇게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착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를 사랑한다고요. 그러므로 교회의 부족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부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사랑 속에서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울고 웃고 잠자는 것밖에 못하던 아이가 집에 꼭 필요한 그런 효자가 되잖아요. 사회에 필요한 인물이 되잖아요. 비록 지금은 신앙이 어리고 지금은 아직 그 안에 재성이 있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연단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직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난 아직 악이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모습들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시키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도 조금 부족하고 내가 볼 때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교회를 사랑하자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박살을 내려고 하는 무리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예수님의 신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을 내버려 두시겠느냐고요. R.W. 에머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씨를 뿌리면 거두어야 한다. 남을 때렸으면 괴로워해야 한다. 남에게 착한 일을 했으면 자신도 그 보상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이며 곧 있을 최후 심판의 예고편이다. 과학에서는 우주에 인간의 행동, 말, 마음까지도 정보로 기록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마음, 모든 말들이 다 정보로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양 첫 번째,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말과 그 탄자를 던지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세력을 심판하심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라고 합니다. 제가 2절을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내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노래 불러도 될 노래의 대상자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나오죠.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기서 구원이시로다 라는 단어의 뜻은 도움, 승리, 번성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도와주세요. 그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돌아가 볼까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을 출애굽을 하게 해주셨어요. 지금 보십시오. 찬양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한 거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을 다시 포로로 잡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의 시작이 야곱의 가족들 7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백만 명이 되었어요.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숫자를 줄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종말의 재림의 때에 유리 바닷가에서 무리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이 유리 바닷가에 있는 무리들이 모세를 노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모세가 그 구원을 노래했던 것처럼 유리 바닷가에 있는 무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노래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우리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위기를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이기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빈손으로 왔는데 왜 눈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구원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구원 중에서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큰 목회를 했어요. 한 10만 명 되는 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래서 재산도 한 1,000억 정도 모았어요. 거기다가 얼마나 건강한지 한 500살 살았어요. 질병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딱 죽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지옥이에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번성케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나 같은 죄인이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찬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쁨에 찬양을 했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거 참 좋아요. 뿐만 아니라 길을 다니면서 집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왜 지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찬송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과 그 탄자를 던지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교회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까? 평생에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찬양하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